나는 누구인가를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지난주일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해서 성부 하나님의 자녀, 성자 예수님의 신부, 성령의 전, 그리고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고요. 성령의 성전, 그리고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5가지를 우리 함께 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른 나라 성도들에 비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과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령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노래합니다마는 성령과의 정작 가져야 할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는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세력이나 혹은 어떤 영향력 혹은 신비로운 힘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을 어떤 힘이나 영향력, 어떤 능력,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간혹 불 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으로 비유해서 묘사합니다만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 불의 기능이 뭐죠? 불의 기능은 태우는 것입니다.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르고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 같은 성령으로 묘사하지만 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무슨 역할을 하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뿌리채 뽑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리고 막 집채로 그냥 지붕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람 같은 성령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기름의 기능이 뭡니까? 기름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집니다. 왜 그렇죠? 기름이 없어서 흔히 앵코라고 그러죠.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가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기름이 뭔 역할을 하죠?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비유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기름이 아닙니다. 사물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 드려야 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초등부 학생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성경 구절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초등부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뭐 하시죠?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까? 또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지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또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또 왔다 갔다 하시나?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제가 해소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누가 계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 있습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미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예수께서도 이 내용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고요.
그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2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고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심을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 좀 물은 것 어디 있습니까? 이층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까? 금식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까? 주여 하라고 삼창 부르면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크게 불러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또 다른 보혜사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예를 들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과 짝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각기 파당을 지어서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아직도 우상을 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서로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 음행의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서로 그 잘못된 사건 때문에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는 이런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되는, 교회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사건과 그런 범죄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일일이
책망하기보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 왜 성전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 정도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고 죄가 많아요. 범죄 사실도 확인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쩌면 좀 말이 안 되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도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범죄의 사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착해서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경건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딱 알게 되어지면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불편하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혼자이고 싶은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불편하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왜 누가 간섭하려고 하는가? 참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왜죠?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다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다니 참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리고 참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아니겠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나는 혼자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이 거하시니까 불편하다, 이러진 않겠죠? 두 번째 반응으로 우리 함께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든든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 전임을 알 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옆에 있어요. 그러나 때로 외로움을 타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속에 있는 것을, 깊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 사람 가운데, 군중 가운데 있어도 나는 혼자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복음송 가수인 노문환 씨를 아시죠? 그분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 외롭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내 맘에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두려움 없도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때로 외로운 밤이 있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 다 떠나갑니다. 때로 혼자 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혼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약하지 않습니까? 눈도 침침해지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이빨도 막 아프고 그렇죠. 또 조금만 무리를 하면 몸살을 안고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 허리가 만만치 않고 그렇죠. 그래서 아픈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죠. 골동품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가치 없는, 그냥 허드레로 쓰임받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고 쉽게 끼어지고 별로 이 용도도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낙심하기 잘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힘있고 날로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모시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됩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을 지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서 뭔가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선하고 좋은 길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길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감지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주로 인도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요,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영상 매체나 또 책을 경건 서적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인도의 방편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으로 가르침 받을 때에,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십시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제 잘 살게 되겠네. 잘 살게 되겠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복근을 차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서 어느 날 어느 복근집에 이게 자리가 좋은지 이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이제 복근을 차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땅을 보러 다닙니다. 성령님 저에게 땅을 보여주십시오. 사면은 금방 오를 수 있는 땅, 아파트 이런 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대화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대화를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내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거기서 자유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되 자원하는 마음에서 스스로의 그 순종의 마음으로 율법을,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때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겠습니까?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몇 가지 언급해 드립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질절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격의 열매, 우리의 인격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 성전이 뭐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함부로 내팽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6장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요, 이제 우리의 소유권, 주권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너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하나 지었다 합시다. 제가 투자를 다 했습니다.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받고 그리고 건축업체를 선정해서 집을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내가 거할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집을 지은 투자한 내 것이죠. 그죠? 내가 투자해서 내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잠시 악한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그 후에 다시 그 집을 값을 지불하고 그 집을 내가 샀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죠? 그 집은 값을 주고 산 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죠? 모르겠습니까?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잠시 악한 자에게 빼앗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샀습니다. 값 주고 샀어요.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거주해 계십니다. 살고 계십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런 노래 부를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을 이양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정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신하는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자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가진 모든 물질과 재물,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온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 것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재간이 나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불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아니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감지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